5월 4주간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메타처치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살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화해 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 또 보완하며 더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타처치 너무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저 낭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부터는 다시 아이월십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월십 다 갖고 계시죠? 네, 새벽에는 거의 갖고 오셔서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게 막 검사 맞듯이 보여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빼곡히 적혀 있는데 참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애쓰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월십 102면 103면에 있습니다. 5, 6월호부터는 주일 본문을 아이월십에 그대로 수록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함께 밤참도 하시고 또 순모임에서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이야기로 이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부, 2부 때는 다 맞추셨는데 3부 때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왕입니다. 왕. 이 짧은 본문 안에 20번 넘게 2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이 이름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8절, 9절에 한 번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진짜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아이월십 102면 보면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이어서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온통 왕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9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무엇하려 하는가 하면 이곳에 모여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 편에 4명의 왕이 뭉쳤고 저쪽 편에는 5명의 왕이 뭉쳤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 땅의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임에도 단 몇 개의 단어로 빠르게 이 전쟁 상황을 훑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어떻게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패권을 갖고 있던 네 왕이 있었고 이 원래 패권을 가진 왕들을 섬기다가 배반한 5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네 왕들이 5왕을 이겼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멘. 반란을 일으켰던 5왕들이 패했고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패한 5왕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야기만 따로 떼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특별히 떼어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이 전쟁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또 하나의 전쟁이 더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유를 잃고 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12절은 그냥 독립적으로 롯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과 관련된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롯이 바르지 않은 선택해서 이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휘말리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만약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어 했다면 그러면 간단히 창세기 19장을 여기다 가져오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으로 마무리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련됩니다. 그렇다고 용감한 아브라함 이런 해석도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왕과 전쟁하여 승리한 아브라함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그렇게 많은 왕들이 한 곳에 모여 전쟁을 하고 있음에 누가 진짜 왕이고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2번째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전쟁은 왕들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4명의 왕이 이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그 이긴 4명의 왕과 아브람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소돔의 소식, 조카 롯의 소식이 아브람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람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 하면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318명의 가신들로 왕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일 정도는 그냥 아멘 한번 하시고 끝이 납니다. 다 특별히 의문, 질문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왕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도 아니고 왕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한 4,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300명보다는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군대를 그 왕들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그런 샌님과 같은 왕들일까요?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보지 못한 그런 시시하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왕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왕들이 방금 전 무엇을 했습니까? 이 왕들은 방금 전 전쟁했던 왕들입니다. 전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은 패전한 왕들입니까? 아니면 승전한 왕들입니까? 승전한 왕들입니다. 5개 나라의 연합군, 그 5 왕들을 무찔러 이긴 그 주변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진짜 왕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 왕들이 진짜 왕일까? 라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강력한 왕들과 전쟁합니다. 너무너무 무모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훈련되었다라고 하지만 300명 조금 넘는 종들로 왕의 군대를 상대하는 일은 누가 봐도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상대한 군대는 바로 직전에 큰 전쟁을 치르고 또 승전한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길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길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기려고 참여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조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꼭 전쟁 아니더라도 협상을 하든 아니면 몸값을 지불하든 조카를 찾아올 방법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뒤쫓아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엉뚱하게 이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엉뚱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이월십 본문인데요, 내일 아이월십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 행렬 혹은 개선 장군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 축 처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저 4명의 왕들 중에 진짜 왕이 있는 것 아니라 진짜 왕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진짜 왕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깨달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단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롯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Worship 9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기 전에 롯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눈을 들어 바라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한 사람 더 나타납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iWorship 100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행동은 눈을 들어 땅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롯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북남동서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보이는 땅,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모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 특별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땅을 주고 말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땅들이 모두 자기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졌을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 시작한 아브라함, 이제 믿음이 아직 깊지 않은 아브라함 안에는 아마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들과 전쟁해야만 하는 상황, 왕들 5명이나 무찔러버린 4명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 상황.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여기던 조카, 그 몇 안 되는 피부치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겨 내가 조카를 구해오겠다라는 생각, 아마 아브라함 안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조카가 죽었는데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나, 그런 심정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카를 생각하며 그저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나 하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전쟁에 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맨정신에, 멀쩡한 정신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몽롱하게 그냥 꿈꾸듯이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주무시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민.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얻었습니다. 왕들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왕들은 당시 주변 나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들, 가장 힘이 센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누가 이기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난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북남동서를 바라보아라. 너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은 저 왕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들을 진짜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전쟁 통해서 아브라함은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쟁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땅, 북남동서를 둘러보고 보여주신 바로 그 땅, 너에게 이 모두를 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모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을 꺾을 수 있는 분 누구인가?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진짜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분은 누구인가? 3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가장 강력한 왕들을 무찌를 수 있는 분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그날 드디어 그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진짜 왕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너무너무 많은 왕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진짜 아닌 가짜 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또 물질이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명예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쾌락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은 가짜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요. 300명만으로도 훈련된 군인들, 가장 강력한 왕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본문 통하여 진짜 왕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왕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왕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십시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늘 무엇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묶여있는 듯 보이는 상황, 그것만 보셨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 그것에만 우리 시선 머물러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왕 같은 것들 보이기도 하고 내부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왕 노릇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라를 섬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겨우 3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 그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그래서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승리를 우리 삶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 우리를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깨닫고 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00명으로 왕들과 전쟁하는 일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모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진짜 그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승리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